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7장과 26장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유다는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한 유다 사회의 핵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동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둡니다. 속죄소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두 날개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언약궤를 소중히 모시고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을 처음 만든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라의 공경이 처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관련된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다가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적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백성들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크게 지금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모여들었지만 실상 이들의 삶은
이웃끼리 정직하지 못하고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모이면서 삶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 도둑질과 살인 같은 부정한 삶을 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일을 보시며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도 전하십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 드리는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 없이 성전에 와서 자신은 예배 드렸으니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삶의 올바름 없이 종교적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삶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성화는 같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았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외친 종교개혁자 칼빈도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성화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없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성대하고 화려하게 예배합니다. 우상을 기쁘게 만들려고 예배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제사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 성대하고 웅장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성대함이나 화려함보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지,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그렇기에 삶의 변화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없이 화려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삶의 변화를 동반한 예배자입니다.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를 늘 돌아보며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있는지, 참 신앙에 근거하여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거룩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그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예배여야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노라며 칭찬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된 예배, 삶의 변화없는 예배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성전된 몸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의 복된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